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지나가고 있는 이 계절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작고 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일부로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의기소침할 때도 있었고 자신만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함께 실려 떠내려가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량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붙잡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저희 안에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함이 이 자리에서와 또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연약한 저희를 인도하시옵소서.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평안과 견고함으로 분노와 갈등이 용서와 화해로 변하게 하시며 움켜쥔 손이 다른 사람을 향해 펴져서 저희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모인 저희가 함께 주님을 향해 창문을 엽니다. 저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부르신 소망과 주신 기업의 풍성함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큼을 다시금 알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문을 무작위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살아가면서 몇 번째인지 모를 주의를 또 맞습니다. 눈 감았다 뜨면 한 주가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이 바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 비로소 이곳에 와서야 잠잠히 주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매일매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허나 삶의 어떠함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크고 작은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기도 하는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보시고 주님의 선한 팔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곤 합니다. 어떻게 힘듦이 복이 되는지, 어떻게 고난이 복이 되는지 우리의 얄팍한 신앙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우리가 지나가기에는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맡겨진 그 견뎌야만 하는 시간들을 기꺼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이 평안함만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로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나라를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위정자들이 깨어 알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한조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역자님들과 봉사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아도나이 성가대의 아름답고 맑은 찬양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한국 기독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잇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 닦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의 예전색은 보라색입니다. 2024년도 구역 보고서에 의한 구역 시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상 내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회 중보기도 특별기도회가 상황을 이기는 감사라는 주제로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오전 10시 30분 홍보관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정한조 목사님과 정요셉 목사님이며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 그리고 인류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기도 카드 또는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를 통해서 기도 요청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명지이자 순교자의 신앙과 정신을 기억하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방문의 날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 수련회 및 각종 행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는 방문을 쉽니다.
다음 주일은 나눔 주일입니다. 이번 나눔 물품은 마포구의 합정동, 망원동, 성산동 이웃 및 기관을 위해 사용됩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에 등록하신 새가족을 환영하며 목회 행정 공동 담임 목사와 교제하고 양아진 호를 관람하는 새가족 맞이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11월에 등록하신 교우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각 봉사팀에서 봉사하신 분을 위한 봉사자 격려의 밤이 12월 3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6시부터 성교기념관 환경직 홀과 양화진 봉사관 1층에서 시작되며 7시 30분부터 홍보관 예배실에서 격려회가 이어집니다. 2025년을 위한 예비 구역장 학교가 12월 7일부터 2주 동안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별관 2층에서 열립니다.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내년도 구역장으로 섬기실 분과 관심 있는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12월 12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양화진 봉사관에서 있습니다. 7월 7일부터 오늘까지 등록하신 교우님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교육자로 수고해온 교회학교 김진 전도사가 오늘부로 사임합니다. 그 밖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현재 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등록한 새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새가족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에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게 되었으며 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새 가족들과 함께 한 몸으로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베푸신 능력을 더욱 크게 알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새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알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을 소유하게 해 주시기를, 그래서 소유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수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마침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손을 들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곳이 홍해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각종 무기로 무장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다 물러가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닥이 마른 땅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를 건널 수 있었고
애굽의 군대도 바다를 건너려고 할 때 그 물이 원상복귀되므로 그들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모세에게 물을 가르는 능력이 있었다면 밤새도록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던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입으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당신의 별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귀신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고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것을 신뢰하기보다 자신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적지 않은 이적, 즉 표적 행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점을 치는 일을 하는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이 이질과 열병에 걸려 있었는데 안수하여 낫게 했고 다른 병든 사람들도 고쳐주었습니다. 심지어 드로아에서는 다락 3층에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살려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바울의 몸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서 빠지지 않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생사가 오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손에 큰 가시가 깊이 박혀 빠지지 않는다면 그 손을 사용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또한 그 큰 가시가 발바닥에 박혀서 빠지지 않는다면 잘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가시가 바울의 삶과 사역에 얼마나 큰 방해거리였던지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시, 사탄의 사자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간질로 보기도 하고 안질로 보기도 하며 말라리아, 심한 두통, 반대파의 반대 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가시가 없어지기를 3번 간구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3번은 단순히 횟수를 의미하지 않고 간절함의 최상급의 표현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노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만약 바울이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고 바로 치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고 가시를 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님의 역할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 즉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손을 얹기만 하면 모든 질병이 낫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만 낫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모든 병을 낫게 해준다고 말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특정한 순간에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갖게 해주셔서 그 능력을 잘 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뢰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알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린 뒤에 그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즉 시체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은 세상적인 관점으로서는 끝, 좌절, 절망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신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며 죽음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 삶의 상황이 끝인 것처럼 보여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넘어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는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또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수 있었던 것도, 비록 자신은 죽어 이 땅에서 사라질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럽을 다시 여행하게 된다면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는 지하 무덤인 카타콤, 즉 카타콤베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카타콤의 개수는 약 120개 정도이고 총 길이는 9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약 300년 동안 약 600만 명의 사람이 카타콤에 매장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지질이 석회석이라 땅을 파기가 용이했고 수분도 쉽게 흡수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땅을 파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벽에다 여러 층으로 파서 관을 안치할 수 있었습니다. 카타콤에 들어가 보면 중간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은 예배 공간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시신, 즉 무덤을 둘레에 두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매장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머리가 없는 유골도 있고 팔다리가 없는 유골도 다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콜세움과 같은 곳에서 사자와 같은 맹수에게 찢겨 죽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사자와 같은 맹수와 함께 황금으로 만든 마차를 대기해 놓고 이렇게 유혹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가
즉 그리스도가 아니라 로마 황제, 즉 카이사르가 주라고 고백하면 저 황금 마차를 타고 이곳을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나가면 로마의 시민권을 주겠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고백 때문에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타콤에 사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것이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시간이야 라고 되뇌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썩지 않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강조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썩지 않으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속한 것도 썩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은 결국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에 접붙여진 것은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음의 가장 강력한 예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오래전에 죽어 없어졌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인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삶과 믿음의 가치는 영원히 승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교회를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가치가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삶과 믿음의 가치는 영원으로 승화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오른편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권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사도신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 즉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은 어디입니까? 이쪽입니까? 아니면 이쪽입니까? 만약 성부 하나님께서 돌아 앉으시면 성자 예수님도 같이 돌아 앉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의미는 공간적인 위치가 아니라 주권적인 위치입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그 존재와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실 때는 구속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10개 뽑으면 빠지지 않고 들어갈 구절 중에 하나는 이사야 41장 10절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왼손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의 의로운 양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훨씬 든든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전 능력으로 너를 붙들어 줄 터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갈릴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본업인 물고기 잡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도 그 기간이 불과 3년입니다. 그 기간 물고기를 잡지 않았다고 해서 물고기 잡는 기술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갈릴리 호수에 살던 물고기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물고기로 바뀌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 오른편은 표면적으로는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의 오른편을 의미하겠지만 내면적으로는 즉 실제적으로의 의미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의 진의는 베드로야 지난밤 내 경험과 능력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지 않았니? 그래서 무엇을 건져 올렸니? 빈손, 빈 그물, 빈 배가 아니든 인생에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면 언제나 빈손, 빈 그물, 빈 배란다. 이제부터는 너는 더 이상 너를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라.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해 줄게 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고대 중동이나 소아시아의 왕들이 앉았던 의자 중에는 소파와 같이 긴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장군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신하가 나라에 큰 공헌을 했을 때 왕은 그 장군이나 신하를 불러서 자기 옆에 앉게 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는 그는 왕의 친구로 또 왕과 동급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왕이 신하에게 베푸는 최고의 선물이었고 신하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당신 옆에 앉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중심으로 소망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큰 능력은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통치는 시작, 처음을 뜻하는 단어인데 서열 1위의 영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 통치를 포함하여 권세, 능력, 주권은 모두 영적인 존재, 영적인 힘을 가진 지배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모두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의 순서는 낙동강, 한강, 금강순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의 순서는 나일강, 아마존강, 장강, 미시시피 강 순입니다. 강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가 더 큰 강이라고 주장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또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야. 길이는 네가 더 길지 몰라도 면적으로 하면 내가 가장 넓고 커라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장면을 태평양과 같은 바다가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강이 아무리 길고 아무리 면적이 넓다고 하여도 태평양과 같은 바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과 바다의 차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주권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차이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과 모든 권력을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2절과 2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인 우리는 몸이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몸에는 팔, 다리 등의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팔과 다리는 언제나 몸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떨어져 있고 어떤 때는 붙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붙어 있어야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손가락이 칼에 베이면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아픕니다. 다리뼈가 부러지면 다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석고를 하고 목발을 사용해서 걷게 되면 다리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온몸이 불편합니다. 대입시험이나 입사시험, 공무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답안을 쓴 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기뻐합니다. 또 축구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극적인 골을 넣어서 자기 팀이 이기게 되었을 때 골을 넣은 발만 주목받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 전체가 주목받고 기뻐하게 됩니다.
몸의 모든 기관이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최고의 권위자이실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최고의 실권자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그룹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머리 대신 주님의 각 지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얼굴 없는 미녀라는 영화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굴이 없는데 그가 미녀인지 추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한 그가 미국 사람이라서 미녀라고 부르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의 이름이 미녀라서 그렇게 부르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교회인 우리는 몸이라는 것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명하는 대로 기관인 팔 단위가 움직이는 것을 행동이라고 한다면 머리가 명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팔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경련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경련의 삶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윤이 나고 잎이 무성하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그 순간부터 말라 죽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욱이 아무렇게나 휘어져 자라는 포도나무 가지의 경우 말라 비틀어지고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땔감으로 불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가지에 포도 열매가 열리게 하려면 반드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을 산다면 그것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습니다. 결국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아무런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삶을 신실하게 살아낼 때 우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왔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에게는 그의 사역을 방해하는 가시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빼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건강이나 질병으로 인한 약함이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약함이든 금이 간 관계로 인한 약함이든 약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약함의 종류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까? 때로는 그 약함이 강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삶을 살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약함이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켜주었음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또렷하게 확인하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2024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더욱 창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약함은 우리를 하나님께 메워주는 사랑의 줄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함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갖고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언제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삶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의 가치가 영원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리스도를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앉을 때까지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약함도 있고 결핍도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것이 강하여지고 결핍된 것이 풍성해지기를 참 많이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약함과 결핍으로 인해서 머리 대신 주님을 더욱 또렷하게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약함이나 결핍이 우리를 주님과 더욱 강하게 묶어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올해 남은 한 달은 물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더욱 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자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저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하나가 되어 그가 머리가 되시고 저희가 그의 몸이 되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저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도 있지만 또한 밝혀주신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것을 보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베푸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업을 믿음의 눈으로 보므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에 잇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질없게도 이 삶에서 더 강해지기를 원하지만 갈수록 약함만 더해질 뿐입니다. 삶에서 저희의 약함이 더 분명해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더 또렷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해하고 더 용납하고 더 사랑할 수 있으며 더 나누고 내어줄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저희의 삶에 더 또렷하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가진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리며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대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더욱 잘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